네요.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강의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강의 토픽은 이겁니다. 고통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아브람. 이제 강의 좀 감 오시나요? 아브람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갈대우를 떠났더라. 저는 여기에 약간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게 구속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이제 큰 산맥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성경과 히브리 성경이 약간 다릅니다. 이 성경의 구조인데요. 보시면 이제 크리스천 바이블이라고 되는 이 기독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연대순입니다. 연대순. 창출 레민신 수사루사마 왕하 대하 스느에 에스더까지 하면 딱 구약 역사죠. 창조에서부터 끝까지. 그런데 히브리 성경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랑 순서가 조금 다르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을 이 사람들은 선지서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는 단순히 어떤 사건,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그들에게 있어 역사인 거죠. 유대인들에겐. 그래서 그들은 역사책을 선지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진행되는 걸 역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이 구약 산책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이 책들을 다 샅샅이 살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순서 안에서 율법서, 그다음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 제가 요 정도 세 책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구약성의 결론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이제 가장 토대가 되는 요거를 먼저 보고 싶네요. 네. 토대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구원 역사입니다. 구속사라고 해요. 구원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성경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조금 살 더 붙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음 설교였습니다. 니네들 다 끝났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뱀을 책망하시면서 너와 여자의 후손이 전쟁할 거고, 그런데 너의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박살낼 거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번 읽어내보세요. 여기서 뭘 좀 발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큐티 하신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말하기 전에. 죄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뱀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지금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제 원시 복음을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이 한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발견하실 수 있나요? 뭐든지 좋아요. 제가 해볼까요? 저는 7가지나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이제 족보가 중요하겠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겁니다. 창세기의 족보가 10번, 11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이죠. 족보가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또 다른 거 제가 뭐 발견했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요. 텐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텐션입니다. 이 텐션을 이해하시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도 되게 신학적으로 읽게 되실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이 싸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다윗은. 그리고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미리 보는 싸움이고 미리 보는 승리인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두 계보가 흘러간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제 이렇게 보이시겠죠? 아, 여자의 후손이 아벨이구나. 가인이 뱀의 후손이구나. 근데 이상하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겼네. 이게 이제 되게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게 당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상처를 입으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분이 완전히 이기시지만 그분은 상처를 통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 첫 번째 글자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내가. 아,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구나. 내가 사탄? 별거 아니구나. 사탄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 모든 구원 역사의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계시고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삶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고 혐오하고 질투하는 누군가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신약 시대의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도도 잘하고 되게 미셔널 하지만 동시에 핍박받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도 왜 핍박을 받냐?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제가 외민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되게 할아버지, 되게 저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의 풋노트다. 되게 꽝 치더라고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실 때도, 이삭 이야기를 읽으실 때도, 다윗 골리앗 이야기를 읽으실 때도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뱀의 후손을 박살내는 이 메시아의 승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은 족보를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족보 보실 때 족보 끝에 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쓰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족보를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의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첫 번째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딱 두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구약 성경이 두껍고 수천 년의 역사지만 저희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다윗을 붙잡으면 저희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쏙 빼버리면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17분이 아직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흘러간다는 걸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 흐름 안에 개별 사건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조그만한 조각들의 이야기를 파편처럼 가지고 있다면 다니엘 이야기, 삼손 이야기, 기도원 이야기, 한나의 기도, 예레미야의 눈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파편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는 구원 역사라는 큰 흐름 안에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면서 성경에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창조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저희는 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세속 역사를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과거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면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저희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게 중요한 두 꼭지가 누구냐? 아브람. 저 두 사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맺은 저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토대는 창세기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보실 때 성경 전체의 토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 39권의 책의 파운데이션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토대가 창세기고 창세기의 토대가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서론을 바탕으로 성경이 쭉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선악과 사건까지 있고 선악과 이후에는 바벨탑 사건까지는 계속해서 죄가 증가하는 걸 보여주죠. 노아의 홍수가 이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 야곱 이야기, 이렇게 요셉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대 고대 근동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 엄청난 선언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신론은 다신론이었습니다. 모든 부족이 여러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전혀 다른 여호와라는 새로운 신이 등장해서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바알신, 아세라신 등등등 너무나 많은 신이 존재하는 이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는 하나님만이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시죠.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과 충돌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 항상 여러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대의 그 유물들 가운데 이렇게 유적들을 연구해 보면 신들의 모형들의 시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개념 안에서 신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심지어 신들의 무덤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런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정말 사람들의 상상 속에 등장하는 그런 허접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에서 제한받지 않는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쫙 흘러갑니다.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되게 반복되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이 참 질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히브리 창세기 1장은 시거든요. 히브리 시입니다. 시로 생각해 보면 그 운율이 있고요. 그 운율 속에 뭐가 반복되는 거냐면 아, 좋다, 좋다. 하나님의 감탄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냐? 하나님의 컨트롤 통제 아래 있는 이 세상의 하모니, 질서. 창조 세계가 언제 아름답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음 아래 있는 상태, 무질서하지 않은 상태.
창세기 1장만 봐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무질서한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인간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모형이고요.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은 누구냐? 그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마음으로 전달해야 되고요. 자기 아내와 자손들에게 동시에 왕으로서 그 동산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전쟁도 해야 하고요. 전쟁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한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 이야기에서 제가 설명하진 않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너무나 고귀한 직무 세 가지가 뭐냐? 일하는 것이고 결혼 그리고 안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이 신의 리듬, 홀리 리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결혼이 되게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결혼도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의미도 하나님이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아담은 기가 막히게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그래서 어거스틴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존재며 더 나아가 자유의지를 가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특별한 자질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말 탁월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죠. 지금 뭐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말 뭐 AI 시대고요. 뭐 복제를 한다고 하고 또 화성까지 가서 인간이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동시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이냐라고 할 때 전혀 다른 인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이 파운데이션 위에 이제 성경이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사건 늘 궁금하셨을 거예요. 선악과 왜 있는 거지? 왜 만드셨지?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결과로. 아,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거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시간 안에 들여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악과는 제가 생각하는 선악과는 전 선악과는 자유인 것 같아요. 내가 자유롭다라는 걸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내게 자유가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중요하지 않다면 동산 저쪽 귀퉁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줄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을 하고 동물들과 함께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는 쉴 때마다, 안식할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지. 그러나 이렇게 나에게 영광스러운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지. 아, 땀 흘려서 행복하다. 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서 행복하다. 아,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완전히 누리면서 인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함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함정이,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는 장소에 이걸 두시고 기억하라는 거죠. 마치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 나는 창조자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창조주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뱀이 참 교묘해요. 뱀이 만약에, 뭐,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 했으면 전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의 워딩을 보면 뱀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따먹은 거죠. 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죄가 신자를 써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게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고요. 이 선악과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보는 바벨탑 사건은 이 선악과 사건의 또 다른 버전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자.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지면에. 바로 이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이미지 딱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랑 저희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싸웁니다.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여호수아 말씀 나눌 때 볼 거예요. 정복 전쟁이고 그건 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전쟁은 칼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고 말씀으로 싸우는 거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교회가 깨어 있으면 세상이 깨어나는 거고요. 교회가 잠들면 세상이 잠드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논리예요,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그거거든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 사람이랑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자신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거고 이 영적 싸움 굉장히 치열하죠. 뭐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해 보면요, 여러분. 뭐 교육, 미국 와서 저도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남부 바이블 벨트로 너무 많이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최근에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고등학생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부모가 그 아이의 성적 선택권을 어떤 얘기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말을 못하고 선생님은 말을 해도 되는.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피켓을 들고 막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권리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그거를 가르칠 권리가. 그렇게 되면 법정에 서게 되는 거. 아이를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뭐 우리가 보는 뭐 많은 매체들 이런 것도 또 뭐 맨하탄에서 보는 많은 광고들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이 문화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건 전 얘기하고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뭐 세상 음악 들으면 안 돼. 뭐 세상 영화 보면 안 돼. 세상과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정치 속에서 어떤 영적 싸움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늘 저희는 하면서 분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죄가 번성하는 시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인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많이 지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악하구나.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약하구나. 보다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죄가 점점 점점 확산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더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인류 속에 죄가 많아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죄의 결과를 얘기 안 해줬는데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에 깨어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소명까지도.
그러니까 죄는 다 파괴합니다.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도 죽음이 찾아오고, 정서적으로도 불안, 우울증,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울증이 1위고, 항우울제를 쓰는 비율은 또 제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자살률은 뭐 다, 모든 분야에서 1위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관계적으로도 깨지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의 텐션, 부부 간의 텐션, 형제 간의 텐션, 이게 전부 죄의 영향력과 죄의 확산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맞춰서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고통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을 같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우리의 롤모델이 아니라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되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인 겁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더 유익하고 재밌게 읽으시라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족보예요. 족보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가 다음 등장인물 주인공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족보에서 어떤 정보를 흘려주고 있냐. 아브라함의 형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서 죽습니다. 두 번째 힌트. 뜬금없이 족보에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세 번째 정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못하고 죽었다. 여러분 족보가 되게 지루해 보이지만 이 족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가 있죠. 이 족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바벨탑 이야기거든요. 바벨탑 이야기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 이름을 스스로 내겠다고 천만에 난 너희들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겠어요?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great, 창대하게 해줄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큰 역할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이제 모든 민족의 축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아브라함 안에서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축복할게. 그래서 아브라함 축복 속에 이미 어떤 컨셉이 들어가 있냐면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뭘 약속하시냐면 민족이 많아질 거고 땅을 줄 거고 blessing,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를 건드리면 내가 건드릴 거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이 컨셉 아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시면 이제 이거 보시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민족이 계속 번성하더라. 아니 바로가 괴롭혀도 번성하더라. 성경이 아브라함 약속이 성취되어 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8, 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울은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 그 복음이 뭐냐?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야.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될 거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런 말씀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단지 믿음의 조상, 용기 있었던 사람, 이삭을 바쳤던 사람 이렇게 보면 반쪽을 보시는 거고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예비한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고 그에게 땅과 자손과 축복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언약적 파트너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자신과 맺은 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된다라는 거. 앞으로 구약 성경 내내. 그래서 족보를 제가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이삭, 이삭 뒤에 야곱, 야곱 뒤에 유다.
그리고 역사를 좀 점프해서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성 사이에 되게 얇은 책이에요. 룻기도 그 어버이날 되게 많이 설교되거든요. 뭐 시어머니를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굉장히 왜곡되죠. 시어머니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기 4장이 어떻게 끝나죠? 족보로 끝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룻기라는 책이 그 사이에 쏙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쭉쭉쭉 신약 시대에 와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읽으실 때 다음번에 이제 스스로 창세기 읽으실 때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있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일부러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도 임신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거. 씨가 없다고? 내가 씨를 줄게. 리브가도 아기를 못 낳지만 기도하니까 또 주시고. 아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보세요. 이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이런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결국은 이 씨가 이어지거든요. 씨 이야기인 거예요. 씨 이야기.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언약 가문에 속한 자녀들 속에서도 시기, 질투, 살인이 일어난다라는 것.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그 사람들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지지고 볶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된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셉도 아브라함 약속을 이미 받고 알고 있는 거죠. 조상대대로 물론이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죠. 이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 아브라함 언약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땅을 주실 거고, 민족을 주실 거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제 빛이 되도록 이끄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창세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이야기의 토대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실 겁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 백성들 안에 너무나 많은 무서운 범죄들이 이제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는 본보기로 삼아야 되고요. 타산지석으로 반대로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커리지하고 지키고 보존하셔서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실 때 구약 성도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런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 저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42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나눔 질문이 조금 있는데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짧은 거 하나 해볼까요? 아, 혹시 질문 있나요? 나눔 질문 말고 질문 먼저